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영상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은요, 조선시대 그 3대 왕, 태종 이방원의 신복이었던 이숙번의 묘입니다. 이숙번의 묘인데요. 여기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요 위에 이숙번의 묘가 있습니다. 묘지,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비석이 있고 여기 이게 표지판인 그러니까 이숙번에 대한 표지판이죠.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비석 옆에 표지판이 있죠. 이 표지판이 표적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가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여기 이숙번 묘라고 써 있어요. 이 표지판에. 그러면 여러분, 이 표지판이 실체는 아니죠. 이거는 그냥 표지판일 뿐이잖아요. 여우에 묘가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묘는 여우에 있어요. 묘지는. 이숙번의 그 무덤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할 뿐이죠. 이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죠? 실체는 그 묘지가, 여기 묘지, 무덤이 실체예요. 맞죠? 여러분, 표지판은 그저, 여기 뭐 송태근 목사가 표적이, 그 요나의 표적에서 그 요나의 표적은 모형이고, 그 요나의 표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 그건 맞아요. 이 표지판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내용은 따로 있잖아요. 실체는. 자, 요 정도를 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영상 2개 있죠. 이게 3월 29일 어제 유튜브에 업로드된 송태근 목사, CBS 송태근 목사의 강의고요. 이건 그 전주에 지난주 강의입니다. 39강과 40강, 39강은 39분 50초, 40강 어제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 40강, 마태복음 40강 요나의 표적은 총 분량이 39분 36초예요. 자, 여기 증거입니다. 제가 여기를 여러분께 증거로 제시하고 싶은데 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것 같아요. CBS 성사학당에서 제가 13일 날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제 영상, 전파 영상, 제목,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거기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안 걸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CBS 성사학당 그 내용을 제가 공개를 안 했으니까요. 자, 제가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CBS 성사학당이요. 매주 화요일 날, 송태근 목사 같은 경우는요. 매주 화요일 날 그 송태근 목사의 마태복음 강의 그 강의가 올라와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는데요. 송태근 목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강의를 12장, 지난주에는 12장 22절에서 29절, 3월 22일 날, 지난주 3월 22일 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그 강의를 본문으로 채택해서 가르쳤고요. 그러면 29절 다음에는 30절 아닙니까? 30절에서 37절을 건너뛰고 잘라먹고 건너뛰고 어제 3월 29일 날 어제 그 바로 다음 40강에서는요. 30절에서 37절, 30절에서 37, 30, 31, 32, 33, 34, 35, 36, 37절은요. 건너뛰고 잘라먹고
바로 38절에서 45절을 그 설교 본문으로 채택을 해서 그 4명의 그 CBS 성사학당 그 패널들을 가르쳤더라고요. 왜 도대체 왜 중요한 그 30절부터는 안 가르쳤을까요? 30절, 31, 3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빨간 글씨 아니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32절 같은 경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스려 말하면 헬러 원문에 보면요.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러 원문에. 여기도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데 32절. 여기를 왜 빼먹었을까요? 31, 32, 30, 31, 32, 33 전부 빨간 글씨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34, 35, 36, 37절까지 다 건너뛰고 이거 잘라먹고 여기는 가르치지 않고 바로 38절로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설명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설명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송태근 목사. 그러면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CBS 성사학당 애청자라면 여기 어제 그 3월 29일 올라온 이 영상 댓글 밑에 왜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은 빼먹었습니까? 왜 건너뛰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할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근데 아무도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관심이 있으면요. 저처럼 항의를 해야 됩니다. 왜 30, 31, 32, 33, 34, 35, 36, 37 저 중요한 말씀들을 다 빼먹었느냐. 여기를 왜 다 건너뛰었냐. 아무도 거기다 댓글 다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과거에 제가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54인데요. 69년생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제가 제 기억으로 그래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조선시대에 조선왕조 역대 임금의 그 순서들을 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국사 선생님이 외우기 시켰으니까.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14대 왕이 선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있던 그 시대 선조왕까지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15대가 광해군이죠. 그까지 기억하고 그 밑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밑으로 보면 조선 후기로 가면 영조, 정조 임금도 있잖아요. 기억을 못 합니다. 이 기억하는 거는 제가 관심을 가져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해서, 학력고사 시험을 위해서 국사 선생님이 외우게 시켜서 구구단을 외듯이 이걸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대 선조왕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몇 년 전부터 제 컴퓨터를 가지면서 유튜브에서 사극을 보게 됐어요. 우연히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된 거예요. 고구려도 보고 조선시대도 보고 있는데 조선시대가 재밌더라고요. 보다가 요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KBS에서 태종 이방원 그 드라마 사극이 나오잖아요. 한창 방영되고 있죠. 그 태종이 보니까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위의 왕이 정종, 이방과, 그죠? 그 다음에 태종은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 맞죠? 그리고 그 유명한 세종대왕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죠. 그 이름은 이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은 제가 과거에 학교에서 국사 선생님이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죠. 못하고.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관심을 갖고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 이숙번, 그 태종의 그 신복이었잖아요, 그죠? 참모죠, 요즘 말로. 그 이숙번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숙번의 그 무덤, 그 묘지, 그 표지판을 그 표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재로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 이숙번, 그 태종의 그 당시 태종의 신복이었잖아요, 그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저 시험을 위해서 외우게 되면 뭐 이게 세세한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이숙번이가 태종의 신복이고, 이 사람 무덤이 경기도 시흥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1440년에 사망을 했고, 이런 것까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이 내가 관심을 갖고 내 삶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표적이 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고, 그런 의미는 뭐고, 간음은 뭐고, 뭐 11조, 10계명, 뭐 아가페 사랑, 뭐 용서, 회개, 뭐 이런 의미를 알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그런데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다 보면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이렇게 깊이 있게는 못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 이렇게 국사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관심 갖고 깊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2장 33, 43, 44, 45절을 송태근 목사가 가르치는데 그 네 명의 패널들이 목사하고 같이 낄낄낄거리면서 웃더라고요. 귀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여기가 자기들하고는 관계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로 이제 여기니까 낄낄거리면서 웃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귀신이 나와서, 혹시 귀신에 쓰인 단어가 다이몬 또는 다이모니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단어는 없고요. 원문에 여기 푸뉴마가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도 푸뉴마가 쓰였어요. 여기 45절에 보면 악한 귀신에, 악한에는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헬라어. 그 다음에 귀신에는요, 다이몬 또는 다이모니언이라는 귀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안 쓰이고 푸뉴마가 쓰였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는 영이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복수형으로 써있어요. 그러면 영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45절을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45절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송태근 목사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 송태근 목사는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사를 수십 년 했죠.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 안 나왔고요. 직분이 없습니다. 저는 집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에 번역이 잘못됐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접 제 말이 사실이 아닌지 원문을 찾아보세요. 원문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는요, 성경을 처음에 1독, 2독 할 때도 이 내용들이 다 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마태복음 12장이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7장 읽을 때는요, 저 성경을 이독할 때 다른 데는 그냥 금방금방 읽는데 마태복음 7장에 들어가서는 1시간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 외식 5절이 나오죠. 그걸 읽으면서 이거 내 이야기구나.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마태복음 7장을 1시간을 읽었어요. 1시간을.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이 내 이야기거든요. 내 이야기. 마태복음 12장은 뭐 그 정도는 마태복음 7장 정도는 아닌데 마태복음 7장은 그랬어요. 그 산상수훈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그 보면 제가 지금 복음서 몇 장 몇 절인지 뭐 기억을 못 하는데 내가 일에 2번씩 내가 불이 가는
토색 불의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 말씀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죠? 그 얘기가 제 얘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11조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 그 당시 11조 몇 번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세리는 하늘 우러러 감히 하늘 우러러 뭐 보지 못한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세리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세리가 저예요. 제 얘기더라고요. 거기 역시 제 이야기로 읽혀졌어요. 반대로 제가 같이 생활하던 그 김용미라는 사람, 그 여성은 제가 결혼했던 여성인데 결국은 나중에 이혼했지만 그 사람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제가 간음 토색 불의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김용미라는 사람과 제가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제 얘기로 읽었거든요. 거기 역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이요 내 얘기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이야기로.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을 철교를 읽으면서 낄낄낄거리면서 웃습니까? 네?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성태근 목사 참 이 사람 정말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요. 내가 걔한테 얘기하겠네. 여러분 제가 여기 몇 분 몇 절까지 썼으니까요. 제가 이게 여러분께 전하는 이 내용이 만약에 허위 사실이 있으면 여러분 경찰에 고발하거나 고소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허위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몇 분 몇 초.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 영상을 틀리면 또 CBS 성서학당에서 저작권 침해를 신고를 할 테니까 2022년 3월 29일 송태근 목사 마태복음 40강 요나의 표적에서 여기 몇 분 몇 초 써놨죠? 내가 걔한테 얘기하겠네. 누구를 빗댄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을 빗댄 얘기예요. 이 세상은 요나의 표적처럼 바로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자기들 얘기면서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태복음 12장을 가르치니 그 송태근 목사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송태근 목사. 그러니까 여기를 빼먹은 거예요. 여기를 건너뛴 거예요. 30, 31, 32, 33, 34, 35, 36, 37 건너뛰고 빼먹고 바로 38절로 넘어가더라고요. 바로 어제 29일 3월 29일 바로 어제 3월 29일 마태복음 12장 41절을 근거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43절 44절 근거로 들면서 낄낄낄 서로 목사하고 그 4명의 패널들 서로 낄낄낄 웃기 시작하고 45절을 언급하고 나서 읽고 나서 누구를 빗댄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을 빗댄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여기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구약성경 예레미야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여기 이스라엘 나오죠. 예레미야거든요. 여기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줬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내용이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어떤 사람만의 이야기인가요? 예? 어떤 사람만의 이야기인가요? 성경의 문맥을 따라 읽어야죠. 바로 다음이 4장이에요. 보이시죠? 4장에 보시면요. 4장 21절에 보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열이 나오죠. 내 백성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시죠. 제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시죠. 저도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럼 여기 내 백성은 여기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네?
여기도 분명히 이스라엘이 나오죠. 예레미야 3장. 그리고 4장에 내 백성 아닙니까? 내 백성.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날 21세기도 다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어째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빗댄 얘기예요. 여기를 읽으면서 지금 낄낄낄대고 서로 웃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웃을 입장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여기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서학당이 그 송태근 목사 그리고 4명의 패널 남녀 다 자기들이 아닌 자기들은 여기 해당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새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는 일에 나오잖아요. 예? 여기도 자기들은 여기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리고 또 병의 구조를 가르치면서 이 세상은 요나의 표적처럼 바로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37분 22초에서 27초.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 해당 안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그냥 무신론자들, 비기독교인들, 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음란이나 악도 그냥 도덕책 수준으로, 예? 여러분 도덕책 수준, 윤리책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 지금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39절에 음란. 송태근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12분 18초에서) 음란한 세대를 이제 거론을 하면 언급을 하면서 뭐 성적인 것이 내포되지만 12분 32초에 성적인 것이 내포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고 12분 34초에서 30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 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예레미야 3장 8절 그리고 4장 내 백성. 그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왜 자꾸 성적인 게 나오는지 전 모르겠어요. 여기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표적과 관련된 이야기 말씀인데 표적과 관련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음란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이게 성적인 이 표적이요. 표적 구하는 게 성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 누구나 생각하는 그 음란은 뭡니까? 음란 동영상, 음란 사이트, 야동, 이런 거. 그게 음란 아닙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 음란은 표적 구하는 게 그 성적인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표피적으로 도덕책 수준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인간들은요, 자기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3, 44, 45절을 가르치면서 낄낄낄 대면서 웃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포네로스 푸뉴마, 악한 영들이 있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겠죠. 성령 받았다고. 자기들 속에 성령이 있다고. 아니, 자기들 속에 성령이 있으면 왜 마태복음 12장 여기 32절 왜 못 가르치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리고 31절 왜 못 가르치니까? 여기 성령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마태복음 12장 32절 이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원문을 지지께서 여러분께 분명히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수차례 알려드렸어요. 맞죠? 물론 31절은 저도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31절은. 돌아가신 저희 목사님은요, 성령 해방은 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 31절. 32절에 32절은 제대로 설명 못 해 주셨거든요. 32절은. 전 제가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공부했고요. 이 오늘날, 여기 마태복음인데요. 12장. 31절과 32절을요,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명 못하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걸린 하나님의 말씀인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야 되고 궁금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성태근 목사가, 여기 3월 29일 날, 어제, 마태복음 40강 요나의 표적 강의에서 37분 22초에서 27초 사이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37분 49초에서 55초 사이에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먹고 또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태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먹고 또 먹고라는 사람이 어째서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을 왜 빼먹습니까? 왜 건너뜁니까? 이게 새기고 또 새기고 먹고 또 먹고입니까, 이게? 예? 이렇게 자기 말하고도 맞지 않는 모순되게 가르치는 저 목사들을 지적을 하면 제가 달아놓은 댓글 다 삭제해버리고 제 계정 차단시켜버리고 그래놓고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가르치는 거 보면요,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예? 그냥 어디 중고등학교 때 도덕이나 윤리 배우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도덕이나 윤리 담당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그 수업 있잖아요. 그 정도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대학교에서 그 전공 과목 말고요, 교양 과목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대학교 나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대학교 가면 교양 과목 배우잖아요. 그죠? 교양 수업. 교양 수업 듣는 정도 수준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태근 목사나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 예? 대학교의 교양 수업에서 듣는 정도의 수준.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 배웠던 그 교과서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도덕책입니까? 성경이 윤리책입니까? 성경이 동화책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대학교에 무슨 교양 과목입니까? 이 성경을요, 예? 이 성경을 내 이야기, 죄인인 내 이야기로 안 가르치고 남의 이야기, 바리새인, 고대시대, 2000년 전에 고대시대 바리새인 이야기, 예? 내가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 없습니까?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셀이 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어째서 성경을 전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가르치냐고요. 저는 이것이 답답하다고요. 이것을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항의하지 않고, 참 답답할 뿐입니다. 정말 뻔뻔한 것은
저는 뭐 탤런트 조시 씨하고 원수진 일도 없는데 이 사람은 여기 지금 3월 20일 날 이거 마태복음 39강 여기 강의에서 자기 자신이 무슨 사역을 한다 그러더라고. 사역을 한대. 무슨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표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는 모르겠어요. 송태근 목사가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몇 마디 얘기했는데 막 끼리끼리 모인다고 맞다. 그러니까 표적이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저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자신 없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표적에 관련 표적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영상 이숙번 무덤 그 표지판 그걸 여러분께 그 영상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헬라어로는 세미이온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사인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는 거, 겉에 거. 그야말로 껍데기. 그러면 표적은 분명히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 송태근 목사가 그러더만요. 요나의 표적은 그건 모형이고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표적은요. 그야말로 모형이고 껍데기거든요. 겉에 보이는 거거든요. 겉에 거예요. 겉에 거. 가리키는 거. 표적 자체가 실체는 아니잖아요. 마치 그 비유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주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비유는 그 안에 있는 담긴 내용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어떻게 가르칩니까? 비유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비유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그 내용을 못 보고, 실체를 못 보고, 예?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송태근 목사 잘못 가르치는 걸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그 비유에 담긴 내용을 못 보고, 에? 비유를 그 껍데기로 가르치잖아요. 비유 그 자체로. 로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로고스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 로고스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그러면 그 로고스 안에 담겨진 내용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내용이 레마잖아요. 레마. 로고스 안에 담겨진 내용의 말씀이 레마잖아요. 그 레마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12장 48절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분명히. 그 레마와 관련된 말씀 여러분께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여러분께 계속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마를 못 보고 로고스만 보잖아요. 내용을 못 보고 표정만 보잖아요. 내용을 못 보고 비유 자체만 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4년 반 동안 두 번째 채널로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 가르치는지,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전혀 인식 못해요. 송태근 목사를 비롯한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걸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나 공통점을 알려드릴까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성경을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죄를요, 도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하고, 뭐 사기치고, 성추행하고, 성폭력하고, 구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거. 그거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 아닙니까? 도덕책 수준으로. 여러분,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도덕윤리 배우셨죠? 저도 배웠습니다.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제가 오래전에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을 8년 동안 영문법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중에 도덕은 국사 100점, 수학 100점 맞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영어는 꼭 하나씩 틀리더라고요. 속이 터져 죽겠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주는 영어를 100점 맞았으면 좋겠는데 꼭 실수해서 알파벳 잘못 철자를 잘못 쓰거나 이래서 뭐 1점 깎이고 2점 깎이고 그래서 98점 주관식 잘못 써갖고 99점까지 맞고 100점을 못 맞더라고요. 100점을. 그런데 국사 100점, 수학 100점은 잘 맞더라고요. 정말 속상했거든요. 수학 100점, 국사 100점 맞은 애가 도덕도 100점 맞겠죠. 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도덕윤리 다 배우셨죠? 아직까지도 성인이 돼서도 도덕윤리가 필요합니까? 성경에서도 도덕윤리를 배워야 됩니까? 예? 어떻게 성경을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냐고요. 성경을.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도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어째서 전부 이걸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냐고요.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는 인간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예? 표적을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고 랄랄라 따따따 방언하고 배래 이초석이나 김기동이나 강성기가 하는 그러한 짓거리로만 알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그 표적을. 그냥 이 성태근 목사는 자기 자신도 표적을 구하는 자라는 걸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증거로. 성태근 목사도 표적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표피만 보잖아요. 표피만, 껍데기만. 성경을 도덕책 순으로 표피만, 껍데기로만. 그 비유에 담겨진 내용을 못 보잖아요. 성태근 목사. 마태복음 5장 38, 39, 40, 41, 42절 그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 가르쳤잖아요. 그래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 39, 40, 41 그 42절 다 묶어서 자기 권리 포기 한마디로 자기 권리 포기. 자기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39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2장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인간이 무슨 패널 4명의 패널 들어가고 같이 그냥 섞여갖고 그냥 낄낄대면서 웃고 있으니 그리고 이 세상은 요나의 표적처럼 바로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욕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음란하고 악하고 표적을 구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는 걸 몰라요. 성태근 목사는. 성경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오죠. 세상이라고 안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예요. 맞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세상에 쓰인다는 코스모스거든요. 근데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 세상이라고 안 나오죠. 여기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코스모스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쓰였을 거예요. 원문 찾아보세요. 39절도 제대로 못 가르쳐. 그리고 여기 30절에서 37절 다 잘라먹고 다 건너뛰고 가르쳐. 자기 자신 없으면 안 가르쳐. 이거 빨간 글씨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30절부터 30절은 건너뛰고 잘라먹고 가르치고 자기 자신 없으면 건너뛰고 그래놓고 이여령 박사가
천국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혜령 박사가 얼마 전에 사망했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천국을 가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봤으니까. 근데 뭐 천국의 부름을 받았다고 이혜령 박사가 교회만 다니고 자기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럼 도대체 성경은 뭡니까? 예? 마태복음 7장은 뭡니까 도대체? 마태복음 7장은 제가 이 마태복음 7장을요. 이 마태복음 7장을 1시간 동안 읽었다니까요. 성경 이독할 때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마태복음 7장을요. 1시간 동안 읽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 보세요. 비교되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죠 여기는. 그런데 무슨 그리고 15절 거짓 선지 나오죠. 맞죠? 그런데 무슨 기독교인들은 사망하면 무조건 천국의 부름을 받습니까? 아니, 이 성경을 뭐하러 가게 다니는지 몰라요. 이거 성경을 기준으로 안 하고, 이 성경을 근거로 안 하고 말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거짓 선지자예요.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